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둔 네 번의 주일이지요. 그래서 첫째, 둘째를 지내고 오늘이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대는 기다릴 대자지요. 그래서 임재,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해서 대강절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을 맞아들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좀 기대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가 거기에 슬픔을 기대할 것 같지 않고 또 무서움을 기대할 것 같지도 않고 어우 짜증나 그러지도 않을 것 같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큰 기쁨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저 2000여 년 전 첫 번째 크리스를 맞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첫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자 모두가 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었죠. 목자들이 기뻐했었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기뻐했었고, 또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도 물론 기뻐함으로 그날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그렇게 외쳤었죠. 이들은 첫 크리스마스 가운데 이런 큰 기쁨들을 누렸었고, 만약 그때도 이 찬양이 있었으면 분명히 불렀을 것 같은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올 때에 그냥 순전히 내내 이런 기쁨만 누렸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이 크리스마스가 있을 거야 라는 소식을 듣고부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단지 기쁨만 찾아왔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죠. 사실은 이날 이 기쁨을 맞이하기까지에 그들은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넘어야 될 장벽 또는 장애물들이 있었죠. 그 기쁨을 충분히 맞이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감수하고 또 감내해야 될 그런 감정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감정들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들, 이런 장벽, 이런 장애물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넘어서야 한다라고 그거가 좀 비슷할 것 같고, 또 이런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야 정말 찾아오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2000여 년 전으로 한번 가보죠. 이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들은 어떤 상황들을 넘어서야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죠. 마리아는 우리의 예상컨대 당시의 관습을 고려해 봤을 때 한 1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 정도 된 이 소녀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죠. 어땠을까요? 어느 날 임신이야 라는 그 얘기를 들은 소녀이죠. 그녀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죠. 그러나 마리아의 표현대로 그녀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처음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요? 막 처음부터 기뻤을까요? 아니요, 우선은 무서웠죠. 그리고 처음 갖게 된 감정은 오히려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사가 참 너무하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평안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제일 충격인 말은 물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입니다. 마리아의 감정은 분명합니다. 당장에 닥친 일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예수님을 낳기까지의 그 이어지는 시간들은 마리아에게 어땠을까요? 이제부터 예수님을 낳기까지의 그 수개월의 시간이 있을 텐데 어떤 시간이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요? 이런 생각도 했겠죠. 정말 배가 불러올까? 내가 꿈꾼 것은 아닐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나이인데 임신을 하고 이 아기를 낳기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어쩌면 불안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고 있고, 어쩌면 내가 천사를 만난 것이 정말일까? 좀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을 누리기까지 마리아는 그 전에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겠죠. 생각해보면 신앙이 좀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맞이하는 그때까지는 우리도 이런 시간들을 지나곤 하지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 어떤 두려운 사실이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다가오지요.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끊이지 않는 각종 사고,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들, 또 재정의 문제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작은 우리들이 감당하기에 힘든 두려움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이미 닥쳐온 상황들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미리 두렵기도 합니다. 혹시 마리아가 이런 두려움을 느꼈을 때 혹시라도 그녀가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포기하고 놓아버렸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죠. 이 일을 마리아가 부모님께 가서 말하고 내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 결혼을 무효화해달라 했으면 어땠을까요? 또 요셉에게도 이 일을 알리고 더 이상 묻지는 말아주고 결혼을 끝을 냅시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또 어쩌면 마리아가 극단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낙태를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했다 하면 또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물론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도 인간으로서 세상에 한 번도 있지 않은 그 일을 믿는 것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녀는 두려움을 지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난 후에야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요. 우리도 그런 두려움들을 지내게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을 늘 바라고 살지만 늘 두려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삶의 불확실성이라는 불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개입을 하실까 하는 불안함,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과연 일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선택한 이 선택과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가, 이렇게 가는가 하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들이 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버텨내는가 하는 것의 시간일 것 같죠. 마치 마리아가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 가운데 거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로 좀 생각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실까요? 마리아가 견디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날까지 그런 약속 안에서 함께 이겨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한 1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상을 하는데 요셉도 역시 10대였을 것입니다. 역시 이 10대 소년에게 오늘 들려온 소식은 자신의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이었죠.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요셉에게는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올 것이라는 첫 번째 소식인데 그 첫 번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도 견뎌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죠.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내 아내가 동거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분노였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고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내 인생에 몰려오는, 요셉에게 밀려오는 억울함 그리고 충격을 담은 그런 분노가 가장 먼저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게 되었겠죠. 이러한 일은 당대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대의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현대적으로는 약혼이니까 결혼 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 풍습에서는 약혼을 하고 나서 약 1년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미 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동거하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 살면서 각자 결혼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어 있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약혼이 바로 결혼과 동일했습니다. 얼마나 그랬냐 하면 이 기간에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이제부터 과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야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은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해서 이것은 돌로 철하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또 법적으로 분노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라는 그 소식에 이어지는 시간들, 그 상황이 항상 기쁨만 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죠. 물론 요셉에게도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 주었지요. 아마도 그래서 요셉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마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 이 분노와 울분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인간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왜 하필 나인가? 또한 내가 이런 일들은 다른 어떤 부부에게서는 들은 적이 있지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상상도 못했는데 요셉에게는 분노와 그런 혼란이 있었겠죠. 요셉은 생각해 보면 첫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지고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거의 분노를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를 향해서 분노를 갖기도 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갖기도 하고 또 가족을 향해서도 이런 화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죠. 나라를 향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또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계획들 가운데에도 우리는 분노하기도 하죠. 그 분노가 우리에게 또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요셉이 지내던 그 시간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요구되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죠. 그 시간을 그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옳음을 믿고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참고 다스리고 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노와 또 상처가 있을 때 혹시 여러분만의 어떤 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분노와 상처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참 어렵죠. 그것을 용서해야 되나? 그냥 잊어야 되나?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것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에 여행을 떠나보기도 하고 또 와인을 마시기도 하고 또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막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막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노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역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늘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런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혹시 갖고 계시나요? 기도는 물론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바꾸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나와 상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두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오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만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가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해결의 방법이 있다면 천사의 말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기간을 버텨냈을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한 인물들을 또 볼 텐데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또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동방에서 왔다라고만 하죠.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제일 흔히 하는 오해는 아마도 이들이 분명히 3명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오해일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쉽게 하는 오해이지요. 물론 3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무리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아주 귀한 신분의 이들이 그렇게 홀홀단신으로 이 멀고 험한 길을 왔을 것 같지는 않고, 또 이들의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는데 단지 3명이 들어서서였을 것 같지는 않지요. 물론 선물이 3종류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런 면 때문인데요. 이들도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났네 하고 주님이 만난 그 기쁨만 누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리기까지 그들에게도 어떤 장애물과 장벽, 또 긴 시간이 분명히 있었죠. 이들은 주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됐죠? 그들은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됐습니다.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따라야 할지 그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잡아야 됐고, 그리고 열심히 먼 길을 움직여야 했죠. 주님을 만나는 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됐고, 중간에 방향을 혼동하거나 다른 것을 쫓지 않아야 됐고, 순종하고 쫓아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야 됐죠. 그렇게 먼 길을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야 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도 또 베들레헴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들의 이야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죠. 이 박사들의 일관된 움직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 어딘지를 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헤롯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메시아가 그곳에 태어날 것을 알지만 그들은 거기서 움직이지를 않지요.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 4절 우리 8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들은 알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사들은 이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 것이 그냥 자동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들은 처음에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방향을 잡아야 됐죠.
그리고 방향을 잡자. 그리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것을 쫓아 열심히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주를 만나는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오늘 우리는 어디로 또 얼만큼 움직이고 계실까요?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사모해서 우리는 오늘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까?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한 그런 거룩한 그런 순례의 길을 각자의 삶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동방박사들처럼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더 온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오래 참으며 인내와 절제와 충성이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는가? 이 박사들의 여정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주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열심히 먼 곳에서부터 걸어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분명히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잠시 발견할 수 있었죠. 그들은 어떤 장벽들, 어떤 시간들을 견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움을 견뎌왔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에 기쁨을 누린 것이었고, 요셉은 분노와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지내왔기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 길을 지내보기로 했기에 결국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큰 기쁨을 누렸어가 아니라 그들은 방향을 잡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온 그 시간들이 있고 그 이후에 성탄절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신앙의 여정,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나야 할 어떠한 것입니다. 또 요셉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분노와 어떤 상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훈련으로 이제 그것을 지나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이 너무나도 지리하고 멀어 보일 때가 있죠. 동방박사가 걸었을 때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그 기쁨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길을 걸어냈을 때에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어떤 두려움과 또 분노와 또 긴 신앙의 여정에서 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거나 또 현실에 대한 어떤 분노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래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에 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지날 때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듯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었던 구약 시편을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으로 이런 생각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분노와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지침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구약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주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큰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성탄절,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 가운데에 있는 하나의 공통점을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첫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맞으며 기뻐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견뎌내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웠을 텐데 그 기간을 지내내었고, 요셉은 그 마음 가운데 또 울분과 분노가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쁨을 지나게 되었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되었고, 또 동방박사는 그인 여정들을, 순례의 길을 견뎌오고 나서야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큰 기쁨을 누린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분노와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억울함과 당혹스러움 가운데 그 시간을 지날 수 있고, 또 이 여정이 너무나 길어서 지칠 수 있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바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오늘을 견뎌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